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6가지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실명이 언급되는 이유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실존 인물이었듯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환상, 초월적인 환상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 분명하게 일어났던 공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평화, 그 샬롬을 다시금 누리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살 찢기시고 피 흘리며 고난받으신 이유는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받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그럼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는다 해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하는 거죠.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 인간의 눈으로 우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다 고백하고 인정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계획하셨냐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 중에 하나죠.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 중에 이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을 사형시킬 때 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처형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형제도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지배민족인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시행하지 않은 그런 처형 방식입니다. 이 십자가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당시 관례에 따라 두 가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형수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아주 모진 매질을 당해요. 이 매질에 사용했던 채찍은 아주 특별하게 제작이 되었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채찍은 단순히 한 가닥이 아닙니다. 한 줄에 9가닥의 가죽으로 된 채찍입니다. 이 9가닥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동물의 뼈를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저기에 매달았죠.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면 몸에 탁 박혀요. 그리고 그걸 당기면 살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다가 이미 반죽음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기도 전에 숨을 거두는 그런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위한 또 하나의 규례는 이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가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야 하는 거죠.
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대개 120에서 15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하늘 높이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이 십자가의 세로막대는 그 집행장소에 미리 땅에 박아 세워두죠. 그리고 죄수가 지고 온 그 막대에다가 이 죄수를 눕히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못은 길이가 약 18cm 정도 되는 대못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 이 손바닥에다가 그렇게 못을 박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뼈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은 약하기 때문에 금방 찢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매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고통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두 발을 모아서 복숭아뼈 밑에다가 바로 밑에 못을 박았는데 이곳 또한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5에서 7cm 정도의 이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죠. 여러분, 예수님 이미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이 가시에 찔린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피가 흐르면서 점점 사람 이 정신이 몽롱해지죠. 예수님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침 뱉고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다른 데 있어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빨리 죽지 않는다는데 이 십자가형의 무서움이 있어요.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는 잔인한 사형제도죠. 요즘은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은 그래도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존중해서 짧은 시간에 고통 없이 사람을 처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반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제도죠.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 아래 고열에 시달립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릴 때 몸에 피와 수분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신체적인 현상이 극심한 두통이에요. 온몸에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손과 발의 그 못 박힌 상처의 고통도 극심하지만 출혈로 인한 그 체내의 그런 통증은 가히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깨기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당장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일주일 이상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했던지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십자가 사형 방식은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큰가, 끔찍한가,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관한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지옥 있다 그러면 니 나가라 그러고요. 지옥 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지옥 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 고난, 그 끔찍한 그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실제이듯이 지옥의 고통 또한 실제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내가 죗값으로 지옥 가서 받아야 할 그 무시한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믿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이 면제돼요. 왜냐? 예수님이 나 대신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믿지 않으면 정말 안타깝고도 정말 아무리 부인해도 내가 그 형벌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중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죄의 크기와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많냐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된다고 말하는데 이 죄 문제만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이기까지 크고 놀랍죠. 내 죄는 크고 많은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이기까지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단 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품지 못할 죄인이 없고,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피로서만, 죽음으로서만 해결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아들을 대신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나는 곳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분명히 보여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마지막 도구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최후 계시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빌라도 총독의 그런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종교적인 노림수에 말려든 것도 아닙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어쩔 수 없이 받은 것도 물론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고된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감히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냐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사형을 선고하죠. 그리고 당시 사형 집행권이 있던 이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서 그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야 예수가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린 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린 자라고 몰아가야 예수님을
환호했던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반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면 구약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유대인에게 나무로 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불렸어요. 이런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분명한 저주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군중들이 외쳤잖아요. 그 외쳤던 것은 그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그 생각이 그 내면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저주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 즉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공로로,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지킬 수 없다라는 인간의 나약함과 율법의 저주 속에 갇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끔, 그리스도를 보게끔 주신 것이 율법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 지키기에 실패하여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왜 위대합니까? 십자가 사건은 내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이 나에게로 옮겨진 사건이에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그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손을 제물에 얹고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제물에게 가고 그 제물에 흠 없는 것이 나에게로 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가 넘어가고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나에게로 넘어와서,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따라다니는 율법의 저주, 그 모든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죄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죄가 있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가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럽혀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결과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내 죄값으로 치러야 될 그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그리고 죽어서 실제로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 관문이 두렵고 막연한 어떤 이 불안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관문을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릴 정도로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찾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자신들과는 무관한, 그리고 오히려 피해야 될 그런 저주로 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십자가는 그가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방도요, 영원히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에 소속되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에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을 너무 크게 부르면 기절하실까봐 한 10억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10억 어떻게 모아볼 생각 있으시죠? 저는 있어요. 돈 없지만 10억으로 살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을, 그 영원한 무한한 복락의 그 천국을 어찌 10억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마귀의 소속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한국 전쟁의 혼란한 시기에 피난민들을 곁에서 그들을 도우면서 한국을 위해 헌신하셨던 미국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노세에서 이제 미국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제2 고향 같은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남아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한 사건의 사연을
라디오에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통에 피난민들이 그냥 넘쳐나는 그때 이 수많은 피난민들을 돌보느라고 정말 바빴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돌보던 많은 사람 중에 젊은 세력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는지 이 만삭의 몸으로 홀로 그렇게 지내는 이 자매,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자매가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어려운 중에 근근히 생활하던 이 자매의 해산날이 점점 다가와요. 자매 해산이 오늘 내일 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진짜 정말 바쁜데 시간을 내어서 해산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준비해서 이 자매를 만나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 중간에서 이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쫓기는 선교사님이 직접 차를 고치려고 그렇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리발처럼 얼어붙은 다리 밑에 유혈이 낭자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내려가 보니까 그 만나려고 가는 그 자매가 옷이 다 벗겨진 채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때는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이 선교사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산 이 자매의 품 안에 둘둘 말린 누더기가 하나 있는데 그 누더기를 풀어보니까 갓 태어난 피덩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초산인 자매가 진통이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두려우니까 이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오다가 그 길거리에서 해산을 하게 된 거예요. 벌판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서 다리 밑으로 기어 내려가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전쟁통에 그 어두운 곳에 인적이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있다가는 아이도 죽겠다 싶으니까 자기의 누더기를 다 벗어다가 그 아이를 그렇게 싼 거예요. 모진 추위에 이 자매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어.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이는 살아 있었거든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그렇게 묻어두고 이 엄마의 못다한 사랑을 내가 하겠노라 다짐하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 양육을 한 거예요. 아이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선교사님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가 자라 자기가 엄마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부모님은 미국 사람인데 자신은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러던 12살 생일 파티에 온 가족이 다 모인 거예요. 그때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지금껏 정말 엄마의 아빠의 큰 사랑을 받고 지금껏 잘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더는 숨길 이유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선교사님의 12년 전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준 거예요. 정말 아름답지만 가슴 아픈 그 슬픈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니까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 다음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혹시 저를 낳아준 그 어머니의 엄마의 무덤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칼바람이 부는 몹시 추운 그날, 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그 초라한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던 아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엄마의 무덤에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작은 아이의 옷이니까 무덤을 다 덮을 수가 없으니까 바지도 벗고 하나하나씩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엄마의 품속에 안기는 것처럼 그 무덤에 털썩 그렇게 엎드려서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해요. 엄마, 12년 전 그날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던 그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린 그날, 나 하나 살리려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끝내 목숨으로 나를 살리신 그날, 예수님 2000년 전 그날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신 7마디 가상치를 아시죠? 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다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지옥 가야 할 모든 저주, 형벌, 진노,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 노예를 살고 팔던 시대에 내가 찜한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절대 죽어서 아무리 내가 원해도 지옥 가지 않아요. 못 갑니다. 이미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내 모든 형벌, 진노, 저주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영혼 없는 그냥 줄줄줄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은 없는 거예요. 이 고백보다 가치 있는 고백은 없어요. 왜? 이 고백은 내 현세와 내세를 완전히 바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이 고백이 나는 아직도 여전히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믿어지는 이것이 왜 나는 안 믿어지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실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현세와 미래를 바꿀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신 그 주님, 목숨을 주셨기에 다른 것 또한 능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 붙들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